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간혹 제가 평일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광양에 있는 카페들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오신 여성분이 없나 하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네. 앞에만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저는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며 연주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 사인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 사천고등학교와 그리고 삼천포 여자고등학교 이 두 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요. 삼천포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공연팀에게 찾아와서 수능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렸다며 덕분에 힐링할 수 있었다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공연 레파토리를 가지고 사천고등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마쳤는데요. 사천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 강당을 빠져나가는 데 바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여태 100번, 200번이 넘는 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마치고 나면 와서 사진을 함께 찍거나 아니면 음료나 간식을 전해주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공연을 가니까 물론 이제 사천고등학교 학생들 비하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의미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냥 서둘러서 먼저 나가기에 바쁘더라고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 상황 가운데 조금은 실망하는 마음도 있고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나병 환자라 함은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또 함몰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한다고 하던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당한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름다운 결말 같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아멘.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들었던 나병을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요.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10명 중 9명은 그대로 자기의 갈 길을 갔고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연을 마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언짢은 기분이 들었던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10명 중 단 한 명만 찾아왔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은 허망하고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라고 얘기했던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요. 내가 이러려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셨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신앙을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성경은 단 한 사람만 자신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이 모습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지난날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당한 아픔을, 고통을, 또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지 못하는 제 삶이 보이더라고요.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감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누가 이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두 딸을 둔 6학년 7반 지은이 엄마입니다. 하면서 사연이 시작이 되는데요. 두 딸을 위해서 엄마가 김장을 해서 김치를 보냈다고 합니다. 해보셔서들 알겠지만 김장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배추를 옮기고 절이고 하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립니다. 배추를 절이느라 내가 절여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아무튼 그렇게 수고를 해서 김장을 해가지고 두 딸에게 김치를 보냈는데 큰 딸은 이 힘든 일을 혼자서 다 하셨냐고 김장할 때 부르지 그랬냐면서 통화로 엄마에게 엄마를 위로해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일주일째 김치를 보내고 나서도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엄마가 먼저 둘째 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요. 엄마가 딸에게 김장해서 보내주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서 감사는커녕 김치가 뭐 짜네, 뭐 젓갈이 많이 들어갔네, 뭐 어쩌네 뭐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속으로 생각했대요. 저게 내 딸년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분명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뿌듯함을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고 물었었는데요.
자식에게 아주 큰 액수의 용돈을 받았을 때나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줬을 때 이러한 대답들이 1위로 뽑혔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대답을 얻은 것이 어떤 대답인가 하면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1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큰 뭔가 대단한 것을 받고 또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말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감동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당한 아주 큰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의사도 손을 놓았던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음에 감사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아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감사를 회복하자 등등 저도 역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얻고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혈루증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에게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에워싸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뚫어 그가 누워있는 상을 아래로 내려서 예수님께 보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세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모두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지만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과연 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상황 자체만을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물론 기뻤겠죠. 근데 그들은 그 고침을 받은 상황 자체에만 안주했기 때문에 그 고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만큼은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이 해결되고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보다 월세가 더 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천장이 무너질 것만 같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낡고 허름한 식탁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정말 근사한 식사 한 번만 딱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요. 식탁 위에 $100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놀랐습니다. 누가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우리 집에 왔다 갔나 싶어서 밖으로 나아가서 누가 왔는지 그 뒤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누가 왔다 간 그 흔적 자체를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남자는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에게 아주 비싸고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집 앞에 있는 마당에 근사한 스포츠카가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남자는 신이 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멋진 집을 갖고 싶다. 또 예쁜 아내를 얻고 싶다. 또 뭐 돈뭉치를 깔고 자고 싶다라고 하는 등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요. 그의 집은 아주 비싼 가구와 전자제품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입을 닦기도 하면서 호화로운 정말 사치를 부리는 삶을 살던 그 와중에 처음 이사 올 때 있었던 낡은 식탁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크고 화려한 집과는 그 낡은 식탁이 어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필요할 때는 식탁을 집 안에 들여놓고 소원을 빌면 되잖아. 이 식탁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마음에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과는 어울리지 않으니 식탁을 잠깐 밖에 빼놓자 라고 해서 문 밖으로 식탁을 내놓게 됩니다. 다음날 파티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해서 멋진 턱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옷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는 식탁이 집 밖에, 문 밖에 있었기 때문이지. 이 남자는 부랴부랴 문 밖으로 나가서 식탁을 가지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낡은 식탁은 이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인 줄 알고 청소부에 의해서 청소차에 실린 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열심히 뛰어가 보지만 청소차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남자는 가진 것을 탕진하게 되면서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였어도 눈앞에 있는 멋진 외제차와 많은 돈에 눈이 멀어서 낡고 허름한 식탁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100인치 TV에 양문형 냉장고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낡은 식탁이 우리 집에 어울리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그 낡은 허름한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때에 따라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과도 같은 현상에 빠져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신기루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신기루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듯이 신기루에는 마실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허상이 보이는 거죠. 그 신기루에 빠져서 정말 풍부한 자원이 있는 오아시스를 놓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보다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셔서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